성도들을 두렵게 만들려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책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읽은 서문의 첫 인사, 여기서 요한은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인사를 하고 있는데, 이 은혜와 평강은 어디로부터 오냐? 지난주 살펴봤듯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이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시록에서는 성령을 일곱 영 그리고 혹은 일곱 눈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성령을 묘사할 때 일곱 가지 특징을 가지고 그 성령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일곱 개의 영이 있는 게 아니고 일곱 영은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일곱 눈이라고 계시록에서 표현된 것은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환상에서 등장함을 살펴봤습니다.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결국에는 성전을 성령의 역사로 재건하게 만드셨죠. 교회를 상징하는 일곱 등잔에 금기름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던 그 성령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너무나 구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일곱 눈이신 성령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환난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세우셨던, 성전을 세우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도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한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큰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살펴볼 것은 세 번째로 이 은혜와 평강이 또 누구로부터 오느냐라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온다. 그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요한은 먼저 충성된 증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말투스라고 하는 의미는 순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증인 하면 우리는 그냥 증인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이라는 것은 순교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교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증인이 되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오늘 1장 5절 다른 데서도 증인이라는 말을 하면 반드시 순교가 내포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한 충성된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충성된 증인, 충성이라고 하는 표현은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을 의미합니다. 다른 충성이 아니고요. 우리 군대에서 하는 충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충성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쓴 글인데요. 사도 바울과 당시 함께 사역했던 사도 바울의 사역팀들은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인식을 했죠. 하나님의 비밀이란 뭡니까? 그리스도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행해야 할 것은 바로 그 말씀에 대한 충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데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충성된 증인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자기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거죠.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 행적들을 보면 십자가 위에서도 관심은 그 말씀을 이루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한 게 왜 이야기했다고 되어 있냐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목마르다라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마취제죠. 이 신포도주를 해면에 적셔서 입술에 대도록 만듭니다. 이것은 시편 69편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쓸개로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사 나는 목마르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순간에도 끝까지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충성되게 내가 이룰 거냐, 그거밖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도 시편 22편 1절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그냥 달려서 죽으신 것으로 말씀을 이루시는데 충성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충성된 증인이다. 이 두 가지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바울을 포함했었던 모든 제자들, 그들 또한 말씀에 충성하여 순교를 당하는데도 전혀 타협하지 않았죠. 그리스도인들은 증인입니다. 그리고 그 증인이란 말은 바로 순교를 내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IS나 북한 같은 이런 순교의 환경에 살고 있지는 않죠. 대한민국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순교를 강요당하면서 매일매일 산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가는 삶. 그게 사실은 순교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목 잘려서 죽는 게 순교라면 한순간 그냥 눈 감고 그냥 참으면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은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게 더 힘들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삶입니다. 더 이상 육신과 세상을 따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삶. 그것 때문에 나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삶. 그게 바로 순교의 삶이고 증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순교의 삶, 증인의 삶을 살았듯이 그의 제자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철저한 증인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신자는 누굽니까?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라면서요. 그러니까 그 성도의 삶 또한 그 삶을 그대로 이 땅에서 재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바울이 네로에게 도끼로 참수를 당한 것도 순교의 삶이지만 그것만 순교, 그것만 증인의 삶이 아니고 바울의 매일의 삶, 바울이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려고 몸부림쳤던 그 삶 자체가 순교의 삶이라니까요. 네로 앞에 순교했다. 네로 앞에 순교한 것은 물론이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의 매일매일의 삶이 사실은 순교자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충성되게 산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또 표현을 합니다.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이것은 부활의 첫 열배 되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나를 부인하고 말씀에 충성된 증인으로 순교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상급으로 부활을 시켜주신 것처럼 그와 함께 연합한 성도들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날마다 순교의 삶을 살지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먼저 나셨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장자라는 표현입니다. firstborn. 먼저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라는 의미인데, 그 첫 열매 되셨다라는 것은 그게 끝이 아니고 처음이지만 그 뒤에 따라올 다른 열매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들도 그와 함께 부활하고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저 영광 속에 들어가겠지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당시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되는 겁니다. 둘째로는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토코스라고 하는 표현인데, 영어로는 firstborn, 그러니까 장자죠. 근데 이 프로토코스는 그냥 단순하게 형제들 중에 장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의 동생 삼으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firstborn, 장자라고 하는 것은 많은 형제들 중에 첫 번째라는 표현이 되겠죠. 하지만 프로토코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의 맏형이 되시고 우리가 그와 함께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수가 있지만, 이 헬라어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첫 번째 태어난 장자라는 표현이 아니고 존재론적으로 모든 만물의 기원, 모든 만물의 먼저 나신 자라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표현이 어디 나오면 골로새서 1장 15절에 등장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시니. 여기서 먼저 나신 자라고 하는 게 똑같이 프로토코스라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지어진 피조물이 아니죠.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시지. 여기서 프로토코스의 진짜 의미는 바로 모든 피조물의 기원, 근원이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이 표현은 정확하게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헬라의 원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언어란 말이에요. 지금 역사적으로는 어려운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지만 우리 속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모든 만물의 근원자, 기원자이신 주권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먼저 나신 자라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프로토코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모든 인류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성자 하나님이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땅의 임금들의 머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땅에 로마의 황제들이 온갖 핍박을 가져다주고 있지만 그들이 왕이 아니고 세상을 통치하고 주관하고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냐? 그들 위에 참 왕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임금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그런 임금들 앞에서 떨지 말라는 거죠. 죽게 되면 죽으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영과 혼을 영원히 지옥불에 멸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충성하라는 거죠.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서
이 삼위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 삼위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는데 순서가 은혜와 평강이죠. 평강과 은혜가 아닙니다. 삼위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에만 성도들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평강은 환경적으로 육신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환경적으로 육신적으로 평화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가짜란 말이에요. 진짜는 환경과 핍박, 상황, 고난, 환난, 고통 그대로 다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나에게 임하는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그거로 말미암은 평강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성도이고, 이 땅의 성도는 그것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잡아 죽이는 그 앞에서도 승리하는 겁니다. 잡아 죽임을 당하는데도 그 은혜가 있는 자는 평강을 누리고 승리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고 평강을 누리는 성도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환경과 상황에서 오는 평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읽었었던 이 계시록 1장 4절에서 5절 전반부까지가 첫 인사에, 서신 가운데 첫 인사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계시록 1장 하반부부터 B부터 6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장면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첫 인사를 하면서 그 삼위의 하나님에 대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감격이 터져 나와서 갑자기 찬송하는 문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나가다가 갑자기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감격해서 감사하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이런 표현을 하냐? 그 핵심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까 전에 봤지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말은 테텔레스타이라는 헬라어인데, 테텔레스타이는 언제 쓰는 거냐? 비즈니스들, 상인들이 서로 계약을 맺고 잔금 치르게 할 때 잔금 마지막에 딱 치르면서 테텔레스타이 하는 거예요. 다 냈다. 다 돈 냈다. 이거 다 내가 대가를 다 치렀다라고 했을 때 그때 테텔레스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남김없이 우리의 죄값을 깨끗하게 다 치렀다라고 선포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시고 해방시키셨죠. 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갑자기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핵심적인 주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데 구원받은 성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옴니프레젠스, 어디든지 무소부재하실 수 있는 그 역할을, 그
하나님만의 특성을 버리시면까지 영원한 육신을 가지면서까지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살려내는 그런 가치 있는 자란 말이에요. 가치가 없는데 그렇게 가치 있게 봐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그래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영원한 육신에 거하시게 되면서까지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실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면 사도 요한은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체하지 못하고 불쑥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시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으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라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 나라로 만드셨다라는 의미거든요. 원어는 만드셨다는 거예요. 포이에요. 우리를 나라로 만드셨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된 게 아니고 그 주체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우리를 그러한 자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한계시록에서는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드셨다. 베드로는 그 나라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나라는 통치권,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받는 그런 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는 뭐가 더 들어가 있냐면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자이기 때문에 그의 나라를 삼으셨다라는 표현이 따라 나오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 해도 큰 은혜인데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게 나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왕권은 원래 창세기 1장에서 아담에게 주셨는데 범죄함으로 상실된 신분입니다. 구원은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단순하게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또한 아담이 상실했었던 그 왕권을 단순하게 회복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리차드 게핀이 이렇게 말합니다. Redemption is more than restoration. 구속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것이다. 왜냐? 영원토록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영광의 상태에 들어가는 게 구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서 시작했었던 그 인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 20장에서 22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치하는 왕으로 회복되는 게 바로 구속입니다. 그렇게 세우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냥 죄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지옥 안 가게 해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완전한 영광의 자리로 세워나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첫째는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 것에
직분을 주셨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새 피조물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고 새로운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제사장의 직분은 뭐냐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일을 하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시키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둘째는 구약의 제사장 직분은 아론의 자손에게 국한적이었죠. 그리고 아론의 자손 중에서도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나아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 일날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제사장 직분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시죠.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혔었던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원한 살 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들으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완전한 속죄로 말미암아서 언제든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의 인간 제사장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다 직접, 목사는 성도와 하나님 사이를 매개해주는 그런 무당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목사도 다 성도고, 성도 누구나 개별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자유롭게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신분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게 제사장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거죠. 자,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원래 원문에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다, 여기서 끝나고요. 그 다음에 나이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라고 하는 것은 감탄사인데 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았어. 모든 자들이 애곡하고 구름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실 거야,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스 아멘라고 감탄사를 연달아서 집어넣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요한은 지금 그 제사장 삼으신 성도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볼지어다. 이두. 헬라어로는 이두, 볼지어다. 그리고 히브리어에서는 히네. 이두, 히네, 볼지어다 나올 때는 굉장히 주의를 환기시키고 집중하게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지 않냐? 자, 봐라. 이제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를. 그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성도가 이 땅에서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를 이야기하시는데, 그건 뭐죠? 구름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궁극적인 위로와 희망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오시리라. 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온다고 하니까 손오공이 근두운 타고 오는 것처럼 구름 타고 오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어는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메타라고 하는 것은 위에 타고 있다는 게 아니고 함께, with, 영어로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 구름과 함께 오신다, 구름 타고 온다라고 하는 이 번역되어 있는, 잘못 번역된 거죠. 이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등장했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라고도 표현하고 계시록에서는 인자 같은 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왜요? 다니엘에서 그 인자 같은 이가 어떻게 해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다니엘서 7장에 나오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Ancient of Days 그건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분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차지 아니할 것이다. 자,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는데 이것도 언어에 보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임이잖아요. with 구름과 함께 오시는데 그 구름과 함께 오실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권세와 능력과 나라와 열방과 방언을 영원한 권세로 성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구름과 함께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재림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재림 때 오시는 예수님은 초림 때 오시는 예수님과 다른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초림 때는 어떻게 하세요? 마국간에 형편없는 가장 낮은 자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아주 가난한 자로 오신 거잖아요. 하지만 재림하실 때는 그렇게 안 오신다. 어떻게 구름 가운데 그 말은 영광 가운데 나라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만왕의 왕으로 재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과 함께 온다. 구름은 뭘 말하냐? 구약 성경에 보면 구름이 자주 등장해요. 출애굽할 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죠. 그 구름 기둥, 불기둥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어요. 다 짓고 언약궤를 딱 갖다 놨죠. 딱 갖다 놨을 때 어떻게 됐어요?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데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어떻게 했죠?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이 둘러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구름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온다. 이건 좀 이상하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온다. 더 구체적으로는 이 하나님과 함께 오시는데 그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구름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가실 때 요한이 세례를 주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때 똑같은 음성을 들려주신 사건이 복음서에 한 번 더 있습니다. 어디죠? 변화산 사건이죠. 변화산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 군데에서는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변화산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성령이 없고 구름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재를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속된 말로 영원한 육체를 입으면서 모든 것에 무소부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죠. 이거 뭐 예수님이 어디 계셔? 막 옛날에 기도시키고 그거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세요. 성자 예수님은. 존재론적인 성자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 속에 계시다고요.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으로. 성령과 함께. 그렇죠? 그래서 성령과 함께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28절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죽지 않고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고 나서 변화산 사건을 보여준다고요. 예수님 당시 제자들은 재림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재림과 권능을
못 봤죠. 근데 재림과 권능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재림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강림하심, 능력을 가지고 강림하심 우리는 친히 봤기 때문에 이야기한 거지 만들어낸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언제 봤습니까?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변화산 사건이죠. 변화산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셋만 올라갔잖아요. 이 셋이 그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그 모습을 본 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강림하는 것을 우리가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섰는 사람 중에 영광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는 아니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서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재림은 아니죠. 하지만 재림을 그대로 먼저 선험적으로 보게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선험적으로 본 거기 때문에 무슨 표현이 있냐면 엿새 후에 데리고 가서 보여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굳이 엿새가 왜 중요합니까? 6은 7의 완전수에서 하나가 빠진 거죠. 이들에게 주의 강림이 어떠할지를 직접 두 눈으로 보게 해주셨는데 그것은 완전한 온전한 재림을 보여주신 게 아니고 선험적으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엿새 후에 보여줬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똑같이 앞으로 강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어낸 게 아니고 우리는 친히 봤기 때문에 너희에게 그 강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엿새 후에 재림을 체험했었던 그 구름, 그것은 성령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 성령과 함께 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심판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날이 서늘할 때에,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날이 서늘할 때에라고 하는 표현은 그 원어에 보면 르루아흐 하욤 이렇게 돼 있어요. 루아흐는 바람이라고도 해석되고 성령이라고 해석돼요. 성령이죠. 성령이고 하욤이라고 하는 the day, 그 day. 그럼 무슨 말이냐면 the day of Holy Spirit. 성령의 날, 이걸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날은 뭘 의미하냐면 심판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죠? 물로 세례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주려고 왔다. 근데 그 불로 세례를 주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례요한이 타작마당에 알곡은 걷어들이고 전부 이 낯가리들은 전부 다 빼내가지고 모아가지고 불사르기 위해서 오는 심판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령으로 온다, 성령과 함께 온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아담과 찾아간 거는 원래는 심판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죽이러 간 거라니까. 그 먹는 날엔 정령 죽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지 원래는 그 자리에서 심판받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을 아담하한테 안 주고 누구한테 줬죠? 짐승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을 살리시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판날이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구름과 함께 오는데 그 구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의미는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영광 중에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자들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곧 심판하러 오시니까. 그러면서 예스, 그렇지, 그분이 오시지, 아멘, 믿습니다라고 소리를 감탄사를 외치는 겁니다. 그분이 오실 때에 여길 보면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그를 찌른 자들은 뭘 말할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찌른
로마 군병들? 아닙니다. 로마 군병들도 맞겠지만 로마 군병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를 찌른 자들은 스가랴서 12장에 나와 있어요. 스가랴서 12장 10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어 애통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모든 자들이 자기가 찌른 자들을 쳐다보고 애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찌른 자들은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다 통칭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지 대적한 자들, 그 자들이 다 그를 보고 애통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각 족속들마다 다 애곡하는 것들이 나오죠. 7절을 다시 보세요. 계시록 7절.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여기 보면 각 족속마다 또 그 각 아내들마다 계속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 스가랴의 12장에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애곡할 것이다. 예스, 아멘 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장 8절 마지막 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까지가 딱 서문 첫 인사가 전체적으로 끝나는 장면인데요. 마지막 장면이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 중에 가장 첫 번째 글자와 가장 마지막 글자죠. 우리나라로 치면 기역 그리고 히읗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A부터 Z까지 영어로 치면 알파벳 첫 글자와 그리고 마지막 글자. 그건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고 있는 자가 나 전능자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서론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오메가 끝에 완성시킬 거니까, 반드시 그렇게 할 거니까 처음 시작했던 그 일을 반드시 나는 완성할 거다. 처음에 창세기 1장에 원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을, 계획을 반드시 어떤 반대가 있고 어떤 죄가 있고 어떤 대적이 있어도 나는 반드시 그것과 상관없이 작정한 대로 이룬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이 황제들이 그리고 온갖 상황과 환경이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완전하게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완성시키고 우리를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를 완전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완성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역사의 주관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받아라. 그래서 모든 것을 뛰어넘게 위로의 메시지를 서론해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인도하신다면 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지 충성된 증인으로, 그렇죠? 내 힘이 아니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천년왕국, 교회 시대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끝까지 인도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 사는 동안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견디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이 땅에 정말로 우리의 말씀에 충성하는 참된 증인으로 하나님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날마다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